우리가 자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형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접하더라도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유의 말씀으로 주로 듣기도 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주로 장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관점도 나쁘지 않고 또 주의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쯤 듣는 것은 나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고 또 다양하게 적용할 부분을 찾는 것도 우리에게 신선하고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맏아들 탕자의 형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소비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투입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용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가령 전도하는 것은 새신자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실적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만큼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듯이 전도에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도 좀 하고, 또 실제로 도시교회들은 진짜 전도용품을 허비하듯이 많이 배포를 합니다. 전도용품을 배포한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주는 것을 많이 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거 받아서 교회에 올까 싶어서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들어 있지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나누고 또 전도하고 예수 믿자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방전도용으로 물티슈를 주길래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인가 해서 좀 살핀다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찾아보니까 전도하는 교회 이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일은 없는데 하고 좀 꼼꼼히 살폈더니만 교회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그냥 영어로 적어놓고 영어로 적어놨으니까 그냥 슥 지나가 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런 전도용 말씀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정도로 작은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고 좀 신선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내 속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맏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왜 이렇게 토라지고 또 투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콕 짚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억울함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장자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동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자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정식하기 위해서 일을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반대급부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지금 투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hợp의한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에게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hợp의한 동생은 받아들이고 재산을 지키고 아버지를 복량한 나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투정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장남이, 탕자의 형이 억울한 마음이 드는가 보다, 그렇게 제가 추리를 해봅니다. 이런 내용이 탕자 형의 생각이고 또 이 형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적절한 반응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탕자의 형은 재산을 hợp의한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에게 좀 섭섭한 마음, 또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며 억울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핑계대고 아버지에게 투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억울함을 제가 좀 찾아보고 이 억울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형이 풍악 소리 나는 걸 듣고 종을 불러 물었는데, 여기에서 자주 기록은 안 됐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간 동생이 거지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아마 금이환영했으면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던 재산 hợp의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억울함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설득하러 온 아버지에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고 함부로 잡을 수도 없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망하든 말든 그건 아버지가 줬으니까 형님이 그렇게 크게 관여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형님은 좀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큰아들은 자기 몫으로 자기가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즐겨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의 허락, 아버지의 용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러니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또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대한 장남은 질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억울함으로 다 묶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드린 질문처럼 장남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추진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 어째 보면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 장남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재산을 나누어 줬고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이 재산을 판다고 할 때에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빨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 도망가려고 하는 이 행실을 막아서기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이에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아버지는 큰아들이나 막내나 이들이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추리해 보면 자유함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함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물론 두 번째 말씀드린 질서를 벗어나는 자유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화의 수준에 따라 혹은 시험을 이긴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어쨌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자유함이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어릴 때에는 주인의 아들이라도 몽학선생, 종에게 배워야 된다. 종에게 배우지만 어느 날 자격이 되고 또 어느 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나게 되고 자녀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때가 되면 그 종을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힘도 세지만 그 종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은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질렀던 본능을 따라 사는 생활, 혹은 옛사람의 악한 성품에 길들여져 있다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이 자유가요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꼭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도 들게 돼요. 그래서 자유함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유가 낯설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아는 지식,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자유의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식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은 개나 돼지처럼 두려우면 짖고 배고프면 먹고 이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화난다고 화내고 또 속상하다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지만 배워야 되고 배우기를 싫어하거나 배우는 것을 멀리하면 자유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늘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면서도 마음에 불평 혹은 불만,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 현장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는데 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당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희롱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면 일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워야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의식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신 그 영광의 결과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 알아야 되는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방향이나 유행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필요한 것이고 소위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소재, 재미있는 소재들 그런 것들은 실제로 말입니다. 소설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어떤 재산, 학벌, 어떤 지역, 강남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강서구의 보광 옆이라든지 그런 특정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를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서울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소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인가 특별히 서울 지역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마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다들이 이 자유함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죠.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하면 아이고 마음의 짐이다. 맞죠. 계명이 마음의 짐이지요.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계명이 내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동생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왔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말아먹었노. 그렇게 형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는 너도 내가 너에게 준 거 허비하고 있다.
내가 뭘 허비합니까? 내가 너에게 줬는데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활용하지 못하잖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못 보내고 있잖아.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반대급부로 자유를 너무 따르다 보면 주위에 피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피도록 하십시다.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자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 자유를 배우기 위해서 재산을 허비한 둘째 막내에게 은근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거 너도 허비하면서 이 마음을 좀 배워.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좀 허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맏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게 됩니다. 아버지는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이 뭔가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해냅니다. 32절 말씀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남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혹 장남이 느끼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는지를 알고 내 인생 속에 주신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통제하고 계실 때에는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으니 오늘도 주의 자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열심을 품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이면에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유함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백성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늘나라 상급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